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한 형제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에 축복 받으세요. 겉사람을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성탄절 좋아하시니까 물었더니 세대마다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때문에 좋아합니다. 대학생은 성탄절 저녁이 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니까 좋아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안 가서 쉬니까 좋습니다. 어른들은 그 옛날에서 떡국 먹고 옛날 크리스마스 때 노래하고 율동하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만 사랑했다면 가난한 사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사람만 사랑하사 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만 사랑했다 하면 실패한 사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하사 했다면 죄인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만난 사람들도 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만난 목자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중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시몬 80살이 넘었고요.
안 나는 100살이 넘은 노인들입니다. 요셉,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입니다. 마리아, 아직도 나이 어린 처녀입니다. 이들은 당시 세상에 살던 보통 사람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부모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냐고 내가 나에게 누구냐 묻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감사하겠지만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사랑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한다고 사랑이 커지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못한다고 사랑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로 바꾸어주는 능력입니다. 나쁜 남편은 갓 결혼한 신부에게 이것했어 저것도 못했어 그것도 못해 밥은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시아버지는 아이고 아가야 바쁘냐 고맙다 오후에는 쉬거라. 오후에 며느리가 추운데 빨래했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우리 며느리 또 일했구나. 저녁에는 쉬어라. 여러분 며느리를 바꾸는 것은 무서운 남편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벼락으로 망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세상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무더기에도 참고 봐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다음에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은 안 됩니다. 서양 집단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 병원에 두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얼굴이 너무 닮은 것을 보니까 어머니와 딸인 듯합니다. 딸은 한 30쯤 되어 보이고요.
어머니는 중년이십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머니가 의사 앞에 어렵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 곧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손가락은 모두 수술이 잘 되어 괜찮은데 약지 손가락만 없습니다. 결혼하면 예물도 맞추고 반지도 끼워줘야 하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 손가락 딸에게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꼭 부탁해요. 제 손가락을 수술해 주세요. 의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사에게 애원하듯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또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죠. 병원은 몇 군데 다녔습니까? 어머니 대답입니다. 여기가 7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대답합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뒤에 돌아갔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의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의 얼굴이 점점 갈수록 검어집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면서 집사님 요즘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간경하래요. 빨리 수술 받으래요. 그런데 1억 원 가까운 돈이 든다는 어떻게 하죠? 남편은 50대 후반의 한전 직원입니다. 며칠 후에 두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조금 일찍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걱정을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먼저 퇴직하신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남편이 그럽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 아내의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했다고 완치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간에 고인 담즙을 빼내고 약을 복용하는데 많은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남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가는 아내를 치료해 줬습니다. 목사가 이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아내가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장집사에게 너무 미안해요.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웁니다. 이들이 치료받은 뒤에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무 아들이나 준 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하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준 것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7남매인데 아들이 넷입니다. 딸이 셋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7남매인데요. 우리 고모가 있어요. 고모는 위로다가 딸을 5명을 낳습니다.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어느 날 우리 형님에게 우리 고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모도 외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도 외아들이고 딱 남매입니다. 우리 고모가 제 어렸을 때인데요. 친정에는 아들이 넷이니까 우리 집에 딸만 있으니까 우리 형님에게, 조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카 동생들까지 넷이, 우리 친정의 아들이 넷이니까 한 아들만 우리 한 집에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이 뭐라고 했냐. 자기는 장남이라 하는데 둘째는 뭐 공부 잘해서 안 되고, 셋째는 인정만 안 되고, 넷째는 뭐가 그런데 다 피를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넷인데 말이에요. 고모가 달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 아들이 넷이 아닙니다. 둘도 아닙니다.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살려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준 거예요. 이 모노게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딱 3번 쓰여졌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과부의 독자가 모노게네스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죽는데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멸망이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천국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전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죽음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이어주는 작은 관문일 뿐이, 우리는 죽음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 삶을 이어주는 작은 물지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육신으로 살고 지금은 영으로 삽니다. 생명은 연속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에게는 짧은 통로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통로에 살지 않습니다. 통로를 지나면 다른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묵지방을 통해서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이어지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본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그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성경 최고의 복된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망하지 아니하고 다음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실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날, 그날이 오늘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탄절은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것은 선물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육으로 살고 죽음 후에는 영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한없는 사랑을 나눠주며 복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기쁨과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